있으니라. 아멘.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5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계보라는 제목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계보. 오늘 묵상한 이 말씀도 여전히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를 아담부터 설명해 내지요. 그래서 아담부터 인류가 쫙 퍼져오는데 그 퍼져가는 인류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가 노아로 이어졌고, 그래서 노아로 해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에돔족은 어떻게 퍼졌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언약의 줄기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래서 이삭과 야곱으로, 그 야곱의 다른 줄기들은 또 어떻게 퍼져갔는지,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또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고, 그 12아들 중에서 언약은 누구에게로 연결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 언약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에게로 이어졌다. 이 이야기를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5장은 갑자기 요 남유다의 지파, 남쪽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유다의 그 다윗의 후손 이야기를 멈추고 갑자기 저 요단 동편 쪽 지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살고 있죠.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절반. 므낫세 절반은 요 요단 동편에 있고 절반은 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기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 요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이 요단 동편 땅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요단 동편 땅의 백성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의 목적은 이겁니다. 그 요단 동편 땅의 그 풍부한 곳, 그리고 그 풍요로운 곳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 넘어서 서편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의 죄를 완전히 끊어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닐 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 부올의 죄에 빠지게 했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압이나 뭐 이런 백성들이 요 이스라엘로 바알 부올의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바알 부올의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원흉들,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전리품으로 챙겨서 요단 서편으로 오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싸움에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얻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얻으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모세요, 우리가 이 땅이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 정말 좋은 땅인 것 같다. 요걸 놔두고 우리가 굳이 서편으로 갈 이유가 있겠냐? 이걸 우리한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를 내죠. 너네들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려고 지금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화를 내요. 그랬더니 요 루벤과 갓 지파가 아주 진정으로 말해요. 아니다. 여기가 우리 지파가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읍을 건설하고 우리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여기다가 잘 심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따라서, 남은 지파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그래, 그러면 좋다. 너희들 요단 동편 이 땅에 너희들의 터를 잡아라. 그래요. 그때 므낫세 절반 지파도 더불어서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많은 성읍들을
얻어요. 그렇게 얻었으니까 자기들이 싸워서 얻었으니까 그들도 이거 우리가 힘 써가지고 이렇게 얻었는데 목숨 걸고 싸워서 얻었는데 이걸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므낫세 절반도 거기 유단 동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워낙은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그 요단 동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그렇게 선물로 준 땅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요단 동편에 거하고 있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 지파의 후손들이 그 요단 동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후손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1절부터 10절까지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11절로 17절까지 두 번째 갓지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8절로 22절은 갑자기 요단 동편 땅에 이제 지파들이 전쟁하는 이야기, 그리고 23절로 24절은 므낫세 절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결론 25절, 26절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본문 1절로 10절까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요단 동편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이제 르우벤 지파, 그 르우벤 지파의 계보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하기 전에 먼저 토를 달아놨어요. 무슨 토를 달았어요? 1절 중반에 봅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유다에게로 가지 않고 요셉에게로 갔다, 이렇게 지금 토를 달아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루벤, 야곱의 그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 루벤이 야곱의 첩인 비라를 통과해요. 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 뻘이잖아요. 그 야곱의 첩이니까 말이죠. 다른 형제의 어머니 아니에요. 근데 그 야곱의 첩을 이제 통관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렇게 그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야곱이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요. 이때 아마 루벤이 나이가 한 5, 6세쯤 되는 때고 야곱은 지금 한 5, 6세쯤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힘이 없고 늙어서 이제 뭐 그랬는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가고서는 나중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을 때에 이 르우벤 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르우벤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래서 르우벤은 형제들보다 뛰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장자의 주도권은 유다에게 가고 상속권은 요셉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얘기. 창세기 49장에서 이 야곱의 그 예언이 지금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성취가 됐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 아버지의 첩을 통관함으로 그 자기의 그 욕망과 그 죄악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주도권은 유다에게로 가고 장자의 상속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계속해서 르우벤의 그 자손들,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직계 아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를 소개하고 쭉 소개하다가 갑자기 4절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요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엘은 이 르우벤의 그 아들들로부터 어떻게 계보가 이어졌는지 중간에 계보가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요엘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요엘 이후에 자손이 7대가 넘어갑니다. 스마야, 곡, 시므이, 미가, 르아야, 바알, 부에라까지
요엘로부터 7대가 이어져서 그 부에라 시대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기까지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엘이 그러면 언제 사람일까요? 지금 요엘이 살고 있던 시대가 언제냐면은 7대를 넘어가잖아요. 7대에 바벨론에게 잡혀가요. 이때가 722년, 721년이라고 그랬죠, BC.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거꾸로 7대를 계산하면 돼요. 한 세대를 보통 30년쯤 잡죠. 그러면 3, 7이 21, 210년이에요. 그러면 BC 722년, 721년에서 210년을 더하면 그때가 정확히 이 요엘이 살던 때가 정확히 언제예요? BC 931년이에요. 931년. 이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때 이스라엘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딱 두 동강이 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딱 두 동강이 나가지고 남쪽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북쪽은 여로보암 1세를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시초가 지금 이 요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에 살고 있던 루벤의 그 계보가 이제 요엘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이때 이제 나라가 도동강이 나서 북이스라엘이 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치닫고 있는 그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했던 그 세대가 몇 대 만에 7대 만에 아수르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 고 시대의 시점인 요엘을 들어가지고 루벤의 그 가족들, 그 계보, 그 족보에 나오는 그 모든 가문들이 다 그렇게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렇게 잡혀간 이유가 뭐라고요? 25절에 그 땅의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단 동편 땅에 살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께 간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망했다. 포로로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지파가 그렇게 망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17절은 갓 지파입니다. 갓 지파의 계보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갓은 야곱의 7번째 아들이었죠. 레아의 종 실바의 소생이었어요. 이 갓은 야곱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아주 용맹한 후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창세기 49장의 예언을 받아요. 그리고서 이제 이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제 있게 되는데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갓 지파가 이 머물던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바산의 땅이라고 말하는데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풍요롭게 살았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죄악이 넘쳤는지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풍요로운 그러면서도 죄악이 관영했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풍요롭고 아주 이렇게 돌이 없는 광활한 평지에 거기에 이렇게 거주하게 되는데, 자, 공교롭게도 오늘 요 갓지파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요엘 먼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요 루벤의 요엘하고 동명이인이네요.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 요엘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7명의 자녀들을 쭉 설명하고 9대까지 그리고 군위에서 아히엘의 이르는 3대를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요 족보는 조금 아리까리해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족보들은 명확하게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가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기 저자가
갓 지파의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이 갓 지파의 족보를 어떻게 입수했다는 말이에요. 요게 요담, 남쪽 유다의 11번째 왕 요담과 북쪽의 13번째 왕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족보가 만들어진 거를 입수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다뤄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를 지금 추측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요담의 아버지 요담의 아버지가 이제 우시야 왕이에요. 왕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인데 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는 시기예요. 가장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번영을 하고 땅을 많이 넓히고 있대. 이때 우시야 왕 때도 군사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하고 외교적으로도 아주 활발한 외교가 벌어지고 있는 이때. 자, 이때 두 나라가 남과 북이 하나의 평화 공존 체제를 결성을 해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 편에 요 왕의 대로라 그래가지고 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무역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요때 요담 때, 예? 이 요담 때에 요단 동편 땅을 일부 이렇게 장악을 해요. 아마 요때 이제 서로 어떤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 공존 체제를 하면서 족보를 서로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요때가 요담 때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요게 둘이 겹치는 시기는 약 한 3, 4년쯤 밖에 겹치지 않지만 아버지 때로부터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때 가장 타락한 시기예요. 가장 번성하기도 했지만 가장 타락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갓의 후손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언제란 말이에요. 가장 번성하기도 했지만 가장 타락한 시대를 지금 살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25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왜 망했다고요? 그들도 역시 그 땅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간음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22절까지는 갑자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공동 연합 전선을 힘을 합쳐가지고 갑자기 거기에 있는 대적들과 싸우는 전쟁 이야기를 꺼내요. 그 전쟁 이야기를 꺼내는데 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엄청난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이때가, 요 전쟁을 하는 때가 언제냐면 요게 사울 왕 때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연대가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복잡하죠. 놓치면 안 돼요. 자, 요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가 그 땅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두는 때가 언제라고요? 이때가 사울 왕 때라고 지금 본문이 토를 달아놓고 있어요. 이때 누구랑 싸우냐면 하갈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요 하갈의 사람들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저 아랍 계통이죠. 아랍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그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여두루, 나비스 이런 아들이 등장해요. 지금 이 본문의 하갈과 여두루, 나비스와 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이스마엘의 후예들하고 싸우는데 언제 싸운다고요? 사울 왕 때 싸워요. 요걸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사울 왕 통치 후반기에 들었을 때예요. 사울 왕 통치 후반기에. 그러니까 사울 왕 통치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그때 전쟁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때가. 왜 그럴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지만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패대기 쳤어요. 그들을 보고 왕으로서 그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되는데 그때 사울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다윗을 잡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쫓고 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찾아다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자연히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요단 동편을 침략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때, 그때 요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뭐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도우사 큰 승리를 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얻은 승리가 낙타가 5만 마리, 양이 25만 마리, 사람을 10만 명이나 잡는 이런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승을 거두어가지고 사울 시대부터 언제까지 쭉 번영하고 풍요로운 삶을 잘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사울왕 시대 이후로 그런 번영과 풍요를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는데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간음하여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래서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그들을 쳐서 포로로 잡아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BC 450년경 이때까지 지금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 저자가 요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족보를 꺼내면서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같이 주어진 그 복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자기가 장자로 태어났잖아요.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장자로 태어났나요? 선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과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요단 동편 땅, 원래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 싶다는 그들에게 선물로 그 땅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들이 저 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유브라데 강 아귀까지 영토를 크게 얻는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음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간직하지 못하면 결국 포로로 잡혀간다.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들 이 유다 지파야, 너희들 지금 바벨론에서 우리가 포로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독립전쟁을 해서 혹은 무슨 대싸움을 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온 거 아니냐? 이 포로에서 놓인 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냐? 그러면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성전을 잘 세우고 성전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요 말을 지금 5장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뭘로 얻었어요? 은혜로 얻었잖아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면서 매일같이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를 따박따박 이렇게 받아 누리는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 선물을 받아갖고 사는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살림을 받은 성전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성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로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하는,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이루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성전을 회복하는 삶이라. 그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전을 회복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역대기 기자가 5장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죄를 이기고 그리고 성전을 성전답게 세우는 그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이방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